이 세상에서 억지로 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억지로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고 누군가를 향한 사랑을 강제로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위협한다고 해도 사랑하게 만들거나 사랑하지 못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그 사랑에 어떠한 힘이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로마서를 가리켜서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 신학의 총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정리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8장은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면서 바울 신학의 핵심, 로마서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7장에서 자신이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해방되어서 이미 의를 얻었고 하나님과 화목되어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자신은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데 아직도 자신의 실제 삶에서 역사하는 죄의 세력, 그리고 끊임없는 율법의 정죄가 있다, 또 세상의 도전을 계속 받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세력과 그 악한 세력들이 그대로 활동하고 있고, 또 율법의 정죄는 계속 심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바울, 지금 우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악한 세력, 죄의 세력, 율법의 정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실로 끊임없는 영적인 도전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적 경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죄의 세력과 율법의 정죄에서도 승리하게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장래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하사 세상의 유혹, 환난,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 앞에 수없이 다가오는 영적 도전, 위기들을 넉넉히 이기는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힘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사랑, 곧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 넓고 깊고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는 크기의 이 사랑을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다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의지해서 정말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이 흘러 넘치고 충만히 잠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길래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대속의 사랑입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이 와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졌고 나무에 달려서 불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 하면 직업을 잃어버리고 가게를 문 닫아야 됩니다. 사회생활, 경제생활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성도님들은 그 어떠한 위협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2021년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직업이 빼앗길 일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놔야 될 일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무에 달려 화형을 당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성도님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즉 우리가 복음을 듣지도 알지도 못했을 때, 경건하지 않는 자, 즉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선인을 위해 죽는 자가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순직한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는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를 간혹 접하게 됩니다. 생명을 버리는 숭고한 희생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은 너무나 대단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실로 그런 종류의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끔 까먹을 때가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를 망각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주의 티끌 같은 나를 위하여 피조 세계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언어로 말로 다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 종종 아주 작은 벌레가 등장을 해요. 나타나요. 아마 그 밑에 텃밭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어 오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좁쌀만한 조그만한 벌레니까 얘가 근데 뭐 빠르지도 않아요. 그냥 아주 군뱅이처럼 움직여요. 그 벌레가 보면 어때요? 그냥 바로 휴지에 싸서 버립니다. 즉각 처분이 돼요. 근데 저는 그 좁쌀만한 벌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내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런 벌레 같은 존재인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벌레 같은 존재, 그런 나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여러분, 그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은 아무리 인간이 모든 이해력과 상상력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측정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벌레가 되고 여러분이 다른 벌레들을 위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해나 되십니까? 아니, 사실 이 비유도 맞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벌레가 된다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거는 피조물에서 피조물로 바뀌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 창조주가 가장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피조물이 되셔서 피조세계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죽으셨다? 이건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해보려 해도 도저히 저는 이 정도가 제 최선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단 하나의 이유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 놀라운 대속의 사랑이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아픔과 고통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고 염려가 되십니까? 우리의 육신을,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주님이 주신 영생이 있잖아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인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에겐 영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집,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무엇이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내어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위협과 도전이 있더라도 그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동참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 겪는 그리고 겪게 될 모든 고통, 아픔을 함께 동참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적인 아픔과 고통을 전혀 경험하지 않으시고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겪으셨고 슬픔을 당하셨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연약함을 고스란히 겪으셨어요.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배도 고프셨고 피곤해 보셨고 가난도 경험하시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사업하다 망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사업하다 한 번도 망해보지 않은 분이 그분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세요. 근데 한 번도 질병으로 고통받아 보지 않은 분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겠냐는 거.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분이 계십니다. 자녀를 가슴에 묻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통, 모든 아픔을 아니 그보다 더 겪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 문제와 아픔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말씀대로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시는 주님 아니시잖아요.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어려운 문제를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더 완전하게 이해하시고 느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하신 주님이십니다. 본문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여 되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본절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35절 하반절에 환난과 박해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도살당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도살당할 양과 같은 상황이면, 그 처지에 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이해 못하실 분입니까? 주님도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고난에,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신 사랑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33년 사시면서 인간이 겪는 여러 아픔, 상황, 슬픔, 기쁨 다 겪으셨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비참함, 수치, 굴욕, 배신, 시험을 다 당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그냥 계시다가 십자가만 지셔도 됐는데, 그 모든 삶이 우리가 겪을 모든 연약함, 고통, 시험, 아픔을 다 겪어내신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공감하시기 위해서요. 공감하시기. 겪어보지 않은 사람 그 마음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 딸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 한 4살, 5살쯤 된 것 같아요. 얼마나 말괄량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좀 그런데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어디다 쿵 부딪혔어요. 막 이렇게 혹이 나가지고 막 너무 아프다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아파하니까 제가 좀 물었어요. 자초지종을. 너 어떻게 하다 다쳤니? 너 도대체 뭐 하다가 이렇게 다친 거야? 그러니까 막 뭐 그때는 막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 말로 막 열심히 설명,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아빠 이렇게 하다 내가 여기다 쪘는데 너무 아파 막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아프길래 그렇게 아픈가, 저도 얘가 말한 대로 해서 거기다 부딪혀 봤어요. 제가 똑같이 재현해 봤습니다. 또 와, 진짜 아프더라고요. 진짜 아프겠구나. 그러면서 아이를 공감해주며 나도 아프네, 너 정말 아팠겠구나, 그렇게 위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 자식이 아니고 남의 자식이었으면 그냥 좋은 말로 괜찮아 그런 말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자녀가 그렇게 아파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아프길래 제가 경험해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부딪혀보고 싶어서. 육신의 부모도 이러한 마음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큰 사랑으로, 그럴 필요가 없으시지만 절대자시고 만유해 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몸소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고난, 아픔, 그 시험을 다 겪어내신 거예요.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해서. 진심으로 우리를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시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동참의 사랑은 그저 말로만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그 고통을 현재적으로 우리 함께 겪으시며, 그 아픔을 나와 함께 겪으시며,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나도 함께 겪고 있어, 힘내, 내가 함께 있잖니, 할 수 있어, 내가 힘을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동참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어떤 고난과 고통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저 뜬구름 잡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어떠한 무슨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그런 스토리로만 끝나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부어 계십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은 바 된 것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즉 사랑의 실체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다 저렇다 말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죠. 수많은 종교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이 신을 위해 무언가 다 바치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세상의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미군이 13명이 죽고 아프간 주민 17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그들의 신을 위해서 소리치며 자신의 목숨을 자살 폭탄 테러의 도구로 쓴 겁니다. 그들은 아낌없이 그들의 목숨을 신을 위해 바칩니다. 그렇듯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위해 무언가 바치고 드려야 되는 게 세상 종교예요. 그러나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냥 멀리 계신 주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랑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린다 한들 여러분 아까우십니까? 내 생명조차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비해서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 드린다 할지라도 그 대속의 사랑, 그 동참의 사랑을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재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한마디로 내 안의 모든 것, 나와 함께 더불어 사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즉시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실제로 지배하시며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실체가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떠한 염려가 있으십니까? 또는 고난과 박해가 두려우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데 무엇이 염려되고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염려,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물론 바이러스에 직접 노출돼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리두기, 집합 금지로 인해서 경제적인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깟 코로나가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애굽 바로의 엄청난 군대를, 그 칼날을, 홍해를 가르시고 모세와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전투 한 번 없이 무너뜨려 여호수아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 감옥살이를 하던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우셨으며 소년 다윗과 함께 하사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이컵이 있습니다. 종이컵에 물을 따르면 얼마나 담길까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180ml 정도 담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 생수병은 보통 500ml죠. 500ml 정도 물이 담깁니다. 그리고 우리 그 마대 빨 때 쓰는 그 바켓스 있지 않습니까? 한 몇 미리 정도의 물이 담길까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종이컵이 어느 날 그 물통을 만납니다. 생수병을 만나요. 종이컵이 보기엔 이 생수병은 엄청난 물을 담고 있는 것 같아. 대단한 존재예요. 자기보다 2배 이상의 물을 담고 있습니다. 야, 종이컵이, 아유, 생수병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500ml나 되는 물을 이렇게 담고 계실 그 큰 어떤 그릇이 되십니까? 그래서 물병이 이젠 의시되면서 이렇게 가는데 바켓스를 만나요. 바켓스를 보고 은매 기죽어해요. 아니, 바켓스님, 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물을 담으시겠군요. 그래서 바켓스가 이제 의시됩니다. 그렇지, 난 엄청난 바켓스지, 어마어마한 물을 담지. 근데 이 바켓스가 대단한 분을 만납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다라이님이에요. 다라이님. 여러분, 제가 그 김장 담을 때 제가 다라이 담당이거든요. 권사님들이 다라이 좀 갖다 주세요 하면 저쪽 유치부 교육관 뒤에 있는 큰 고무 다라이를 제가 갖고 옵니다. 바켓스가 이 고무 다라이님을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고개 팍 숙여야죠. 이 다라이님은 뭐 어마어마하죠. 얼마나 물이 담긴지 상상할 수도 없는 물을 담지 않습니까? 이 종이컵과 이 물병과 바켓스랑 다라이가 다 같이 영일대 바다 앞으로 한번 가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종이컵을 가득 채워서 바다에 던지면 어떻습니까? 바다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아무 변화가 없을 거예요. 물병에다 가득 채워서 500ml 그 생수병을 계속 바다에 던진다고 변화가 있어요? 없을 거예요. 바켓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무 다라이님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고무 다라이님 가득 물을 채워서 영일대 바다에 확 던지면 바닷물이 막 쓰나미가 나고 해일이 나서 저 건너편에 보이는 포스코가 잠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다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종이컵 같던 생수병 같던, 내가 좀 잘나서 바켓스 같던, 아니면 난 대단한 사람 같아라서 고무 다라이 같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다 앞에 서 보십시오. 고무 다라이님이 뭐 대단합니까? 근데 우린 착각한다는 거야. 내 능력 좀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뭐 잘하는 거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잘난 것 같아서 서로 의시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종이컵이 바다에 들어가던, 바켓스가 바다에 들어가던, 다라이가 바다에 들어가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똑같습니다. 제가 골리앗과 싸우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던, 사울이 골리앗과 싸우던, 여러분이 골리앗과 싸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면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없어요. 누가 더 싸움을 잘하냐, 뭐 얼마나 잘났냐, 뭐랑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이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3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35절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38절,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동참의 사랑, 내자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빼앗을 수도 끊을 수도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염려되십니까?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어떠한 문제, 환난, 고난, 시험이라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7절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7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